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주보 성서 본문이 오늘에 해당하는 성서 전거가 아니라 지난 목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부활 후 40일 때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날이 지난 목요일이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늘 이 평일인 목요일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16년 동안 여기에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 본문도 단 한 번도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끝에 나오는 이 승천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래 주님의 그 승천 기념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5개의 가장 중요한 축일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꼽혀왔었습니다. 심지어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교회력 가운데 가장 무게 있는 날 중에 하나다라고 한 게 바로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저도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승천에 관한 설교를 해오지를 않았고, 또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고 또 문제를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승천절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부활절에는 달걀, 성령 강림절에는 불꽃이라고 하는 이미지라도 있을 텐데 이 승천일에는 그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의 승천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마 우리의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변해서 억지로 그렇게 피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세기만 하더라도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 숨쉬면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던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천둥, 전염병, 별의 움직임, 그 모든 것들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둥은 대기의 방전 현상이고요, 전염병은 바이러스의 확산이고, 별은 빛의 입자로 설명됩니다. 그 어디에도 신의 섭리라고 하는 것들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잠드는 사람들에게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고대의 신화로 처리되고 맙니다. 기껏해야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보았던 흰옷 입은 사람이 구름 위로 떠오르는 그림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중얼거리지만 그 문장을 문자 그대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주님의 승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으로 우리가 펼쳐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44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여러분이 빠르게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로 살다가 드디어 이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매우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이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슬픔이 있어야 되고 눈물, 콧물도 다 빼야 되고 침묵도 있어야 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워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이별의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50절 말씀부터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더니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51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자세가 손을 들은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제자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남겨진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5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스승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빠이빠이하고 끝났는데 제자들이 지금 막 좋다고 기뻐합니다. 도대체 이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장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시간 정도 걸어서 한 3km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을이 몇 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 장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곳을 또 찾아보면 베단이에 또 한 명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장면이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들을 종합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단순한 지명 이름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 그리고 환대와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하시던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11제자를 모아놓고 거기서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기 전에 하신 일,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같으면 내가 여기서 떠난다 그러면 너희들 잘 있어, 그런 다음에 이 공동체가 잘 되도록 몇 가지를 당부했을 것 같아요. 조직을 좀 잘 정비해야 돼.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뭘로 하고 하면서 탄탄한 조직을 제안을 하고, 아니면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읽힙니다. 교회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해석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교회의 사명으로 읽힙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그동안 못되게 굴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승천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소를 아쉬운 이별 또는 신화의 한 장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슬픔도 없고요, 신비한 전설 같은 이야기도 여기에서는 남기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또 읽어보면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왕 위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으로 읽었던 시편 4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47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지금 이 시편 47편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보좌에 등극할 때 부르는 그런 찬송 시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큰 함성으로 그리고 나팔로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사라지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서가는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주님의 발 아래 황제의 권력도 시장의 논리도 알고리즘의 지배도 여론의 흐름도 모두 다 그분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승천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떠나심이 아니라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고 사라짐이 아니라 왕이 되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승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으로 갑자기 넘어갔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편지로 같이 쓴 건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종종 누가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요. 누가의 두 번째 편지라고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무 신기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질타하고 꾸짖는 이야기로 저에게는 그렇게 읽힙니다. 만일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지금 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룩한 사건을 목격했고 사라지는 그 당신의 스승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이 자연스럽고 경건한 이 모습에 천사가 갑자기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승천이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시선을 땅으로 돌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위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감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첫 터전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1세기 제자들은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천사가 꼬집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냉정하게 보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로, 또 회의실의 권력 구도로, 자녀의 성적표로 향해 있는 게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한 그 시선 어디에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자리할 자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루터는 바로 이런 시선을 두고 자기 안으로 굽은 시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안으로 굽은 시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갇힌 시선, 모든 것을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끌어붙이는, 굽히는 시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 시선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선들이 모이면 그 시대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한동안 지구의 들판이라고 불리던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골목이, 아프리카 수단의 마을들이 매일 전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이 뉴스 한 꼭지로 나오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전혀 타격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한국 교회는 또 어떤가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양극단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강단과 회중을 동시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적군의 언어를 토해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죽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또 점심 우리 애찬의 식탁에서도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끝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 나에게로 굽은 이 시선은 결국 이렇게 우리를 서로에게서 잘라내는 끔찍한 가유가 되어버립니다. 1세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위만 쳐다보느냐라고 묻던 그 천사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위도 아니고 너희가 부르심 받은 자리도 아니고 전쟁의 비극도 아니고 교회 분열 앞에서도 아니고 옆 사람의 외로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선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들려주지 않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줍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위로, 제자들은 세상으로. 이게 바로 승천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향입니다. 여기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외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지명들의 배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멀어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나머지 이 네 개의 이 지명들은 인간의 경계를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울타리 너머로 가는 것을 바로 이 네 개의 지명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유대는 어떤가요? 유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사마리아는 또 어떤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 우물을 쓰지도 않고 한 식탁에 앉지도 않고 길에서 마주치면 옷자락도 닿지 않으려고 피해갑니다. 그 너머 땅끝은 또 어떤가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이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땅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단지 지도 끝까지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는 해외 선교의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평생 외면했던 사람들, 끝까지 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까지 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남은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구절이 읽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일 하셨나요? 그분이 찾아가고 손잡아준 사람들을 명단을 한번 목록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부정하다고 모두가 다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한센병 걸린 자, 사회 바깥으로 내몰린 여인과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과 식탁을 나누십니다. 당신 모두가 다 꺼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일을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체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늘 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도 명확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도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달리 말하면 안전지대, 안전가옥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한 자리에서 한 떡을 떼는 그런 자리이고, 세대가 달라도 상처와 다름을 안고 와도 쫓겨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자기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교회의 중심에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시기와 미움, 배척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나의 귀, 나의 입, 나의 머리, 나의 가슴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베다니에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 삶의 자리,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일상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고 또 그 본문을 여러 번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의 그림처럼, 명화처럼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자세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 주부에 보면 한 손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 손을 든 그 자세가 마음에 그리도 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남겨진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셨고, 제자들을 향한 그 손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거두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모습으로 읽힙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이 그리도 위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정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죠.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손에 쥐고 싶었던 것을 어느 순간 탁 쥐어도요,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바라던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올라서도 더 큰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한참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어도 밤이 되어서 혼자가 되면 설명하기 힘든 갈증이 속에서부터 막 밀려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내 안에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누구나 다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빈자리 하나쯤은 다 가지고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승천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거두지 않으시는 손, 그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승천을 옛 이야기처럼 흘려보냈을지 모르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축복의 손, 보호의 손, 그리고 희망의 손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의 가장 부서진 자리 위에 다른 사랑의 통치가 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병상에서 천장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영정을 마주할 때, 전쟁의 폐허에서 무너진 집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자리 위에 바로 주님의 들려진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메시지입니다. 떠나심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들린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베다니의 그날 제자들은 스승의 빈자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들린 손을 보고 돌아갔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사라짐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그리고 주님의 복된 손 아래서 우리의 월요일이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사라진 분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며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당신의 손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축복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